안녕하십니까? 스님 질문 드립니다. 네. 최근에 피부로 느끼는 건 네. 코로나로 해서 모든 것이 셧다운되면서 네. 조상 차례를 지내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네. 저는 아미타 부처님을 집에 모셔두고 그 앞에서 참선과 기도를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조상 제사 지낼 때마다 화합이 안 되고 시끌시끌하니 예. 아가 너는 절에 가서 합동 차례로 지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스님 저는 조촐하게 집에서 차례 올려도 되는지요? 예. 뭐 아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참 보살님은 복도 많으시네요. 네. 그렇죠. 어머니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하시고 가셨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집에서 또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도 하시고 계시는데, 얼마나 좋으세요. 법당을 모시고 계시는데, 요즘에 이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가 그 명절에 대한 의식 변화 등 여러 가지 그 이유로 해서 그 집에서 차례를 지내지 않는 가정이 참 많이 늘고 있거든요. 최근에 사찰에 또 이렇게 조상위패를 모시고 합동으로 차례를 지내는 가정들이 매우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인기가 많이 지금 있고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추석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코로나로 해서 안 가셔도 집에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 그 실시간 폰으로요. 네, 그때 이제 이렇게 켜놔요, 스님도. 그죠? 이렇게 켜놓으면 이 폰으로 이렇게 켜놓잖아요. 그러면은 이대로 그냥 제가 2년 전서부터 이거 하셨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거 그냥 외국에 여행 가신 분들도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시절, 지금 우리가 이 환경 시즌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한국의 추석 명절은 아주 그 보세요. 명절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은 성묘, 차례, 고향 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불교의 추석 차례는 그 무엇보다도 불교 의식에도 여러 가지 뿌리를 두고 실천하고 있다 이거예요. 불교 의식에서는 이런 이 차례를 중요시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제사 의식, 이 제사 의식이 불교 의식 중에 반드시 들어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불교의 의식 중에 예불 의식이 있죠. 그 다음에 부처님께 경배하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또 헌공 의식이 있어요. 부처님께 공약물이나 꽃을 올리는 의식이잖아요. 그리고 법회 의식 있지요. 불법을 듣는 모든 의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또 뭐냐면 이제 이렇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례, 제사, 천도 의식이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의 천상 세계로 이렇게 인도하는 극락 세계로 가시도록 태어나도록 인도하는 기원의 의식 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의식의 절차법이다. 우리 여기 보살님들도 자 조석으로 부처님께 이렇게 차를 올리시잖아요. 네. 여기서도 이것을 다계라고 합니다. 다계. 다계는 뭐냐면 이 차 다자에다가 쉴게자야. 다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좀 쉬어라. 좀 스트레스 받으면 좀 쉬어라. 괴로우면 좀 쉬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도 괴로우면 좀 여기 좀 쉬면 돼. 안 와도 돼. 왜 와가지고 그렇게 보살님도 그렇게 힘들어 하냐 이거야. 쉴 때는 조금 푹 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도요, 이게 내가 막 억지로 하면은 안 들어가요. 조금 쉬었다 하면은
잘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이렇게 다계를 올리신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아금청정수 변이감로다. 봉헌 삼보전하고 원수애납수, 원수애납수, 원수자비 애납수 이렇게 해서 3배를 올리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명운 갑피력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성불도 이 말씀은 뭐냐. 이 삶에 우리가 지금 다 어두워요. 세상이 어두워. 이 삶의 어둠 속에서도 깨달음으로 가는 현증가피로 해서 일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요. 이 차를 마시면 소원이 이루어져요. 네. 이 차 한 잔으로 자 돌아가신 분과 살아있는 분들이 모두 그 성불의 인연으로 모든 것이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마법과 같은 부처님의 가피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백장청규라고 하는 체계에서도 이 차례의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솥에 끓인 이 차를 부처님께 정성껏 바치고 공양을 드리는 사람이 이 더불어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같이 더불어 전 대중과 함께 이 차를 마심으로 해서 부처와 중생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나누면서 깨달음만큼의 내가 깨달음을 한 만큼이요. 한 만큼의 이 언어로 말로 소통을 해서 요게 바로 일심동체 즉 원흉회통의 의례가 차례다라고 설명해 두고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생과 사가 둘이 아닌 하나로 합친 마음과 같은 몸의 의식으로 서로 다른 생각 감정을 화합해서 하나로 소통 즉 회통시킨다는 뜻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화쟁사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해를 이렇게 딱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하고 부처님의 그 차 한 잔으로 여러분 몸이 전부 다 물이요. 70%가 물 아니요? 물이 메말라봐. 그렇기 때문에 이 감노수를 딱 마시고 한 생각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무엇인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물 한 잔에 차 한 잔에 내 마음을 식히고 거기서 나를 돌이켜보는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의식의 차를 마시는 차를 내가 마셔서 내 생각 감정을 정화시키는데 뜻을 두고 있다. 이게 바로 차례의식으로 소통해서 인류 사회에 내가 이바지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 근래에 들어서요 여러 가지 이유로 차례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가정들이 많아지면서 절에서 많이 하십니다. 뭐 그렇게 집에서 복잡하게 지내냐 이거야. 절에 가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스님들이 전부 다 축원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차리지 않아도 이렇게 다 해드리니까 아주 인기가 많아요. 명절 추석 스트레스가 없고 경제적이고 시간이 절약이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자 조상영가와 살아있는 우리들의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두루두루 편리한 거잖아요. 절에서 지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그렇죠. 내가 돈을 많이 안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명절은 우리가요 우리가 이게 지금은요 이렇게 혼밥 혼술 시대에 1인 가구가 많잖아요. 혼밥 혼술 시대에 명절 후 휴식과 함께 자기 공부 충전을 갖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잖아요. 또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절에서 지내는 것이 오히려 그냥 시끌사끌한 거 사라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부처님 말씀도 듣고, 예, 그러니까 다 읽어 양득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와 조상이 함께 이고등락할 수 있는 시간이 이게 바짝 조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님과도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가족이 다 이렇게 부처님, 제자가 돼서 와서 좋은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해서 좋은 일도 앞당겨진단 말이요. 그러니까 사찰에서 추석날 차례 지내기 위해서 스님들이 정성껏 이렇게 덕근 차 있죠. 예. 차로 3일간 부처님한테 온 정성을 다해서 일체 조상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기도 불공을 다 해드려서 당일에 또 지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이렇게 스님들이 지내드리는 거예요. 유교 식구로는 이렇게 술을 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절에서는 스님들이 덕근 차를 올린다니까. 예. 예. 차를 3년간 마셔봐. 7대가 승천할겨. 부처님 차를 마시면 7대가 승천해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7대가 승천하고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3년 안에 망한다. 맞는 말이요.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핵가족 시대에 불자로서의 유대감과 정체성을 또 공고히 하는 모습이 이 추석 차례를 절에서 지내는 풍경 풍습이 날로 드러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죠. 예.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이 말씀은 여러분들 다 좀 이렇게 새겨 들으셔야 돼. 명절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초상 제사 지냈다가 거기서 다 때려 빠버리고 상처받고 헤어지고, 예. 아무리 가까운 가족 친척이라고 하더라도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 있거든요. 특히 이런 얘기 있어. 아니 너 지금까지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애기가 없냐 막 이런 거. 너 지금까지 뭐 해서 결혼 안 하고. 보살님 제발 그러지 마라. 에이구 참말로. 예. 아직도 또 이제 취직 안 하고 있냐 너? 막 이런 거. 야 너는 왜 이렇게 지금까지 띵띵한 게 그대로 있어. 살도 안 빼고 1년이나 지금이나 더 쪘냐 막 이런 거. 이거요. 듣기 싫은 단어예요. 이런 단어를 뭘 굳이 해가지고 서로가 상처를 입히고 유웨이 마이웨이 하고 돌아오면서 그냥 사건 사고 나고 그러냐고. 예. 우리가 얼떨결에 던진 말이 이렇게 무엇인가가 전부 다 이게 상처를 받고 이 관계가 안 좋아져서 헤어지면 그 상처가 1년 가요. 그래 1년 있다가 가려고 그러면 아예 가기 싫은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정 떨어져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가뜩이나 식구도 이제 자꾸 줄어가는 시대에 말 조심하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렇게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으로 내 정신의 양식과 육신의 이 몸이 충족되면 이 말도 가려 말해. 그러니까 늘 감사한 말을 이렇게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저장해 두잖아요. 그러면은 느닷없이 나오는 말이 아까 그런 말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병언입니다. 가족이 함께 서로 인연돼서 하나가 되어 한 울타리에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행복이다. 진실한 가족 사랑을 위해서는 생각, 감정, 마음뿐만 아니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배워야 가족을 더 사랑할 수가 있다. 당신이 부처님입니다.